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12월 셋째 주 연말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많겠어요. 분주한 마음을 조금 한 군데로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을 좀 모으고자 오늘 이렇게 선교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해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제가 왜 거기를 볼까요? 그래요. 미션이라고 하지요. 미션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용되는 보통적인 의미는 임무, 목표,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적용이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미션, 그러니까 임무, 과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라? 미션이라? 그렇죠. 선교라. 그러니까 선교를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미션은 그 뭐라? 의무, 임무, 과제, 미션, impossible, 이런 거 되게 들어보셨죠? 불가능한, 임무, 과제. 그래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에서 적용될 때는 선교, 교회의 임무, 과제,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미션, 그거를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사명이 됩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먼저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는가? 나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부르심 속에는 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고요. 예수 믿는 내가 주 안에서 살아내야 될 인생의 목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출석을 잘했어도 과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숙제와 같은 것,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교는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어떤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기도원과 같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사명받아 와서 그거 감당하고, 아니면 내가 선교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선교학 공부하신 분들이 선교를 감당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잠시 얘기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춘천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이상을 들어가야 되는 산골이에요. 그 산골에서 몇 호 없어요. 몇 호 없는 그 산골에 들어가셔서 30년 목회를 하셨어요. 얼마나 그 목회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생활 자체가, 목사님 가정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뭘 하셨냐면 교회 옆에다가 순두부 가게를 내셨어요. 여러분, 그 산골에서 순두부를 팔면 얼마나 팔 수 있겠어요? 감사하게도 등생각이라도 온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먹겠습니까? 소망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목사님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근데 이 두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할렐루야. 누구 집 자식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잘해.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들들 커가는 거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이 두 아들 잘 되는 거. 어찌하든지 두 아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이제 어느덧 이 아들들이 커서 대학에를 들어갔어요. 둘째는 포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디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포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래요. 그리고 큰아들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 거기에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산골에서 과외를 시켜봤을까요? 아니면 변변한 학원에라도 보냈을까요?
그런 걸 못했어요. 근근히 그냥 뭐 이렇게 좀 학용품 사주고 그 정도면은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큰아들이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또 아들이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목사님, 그 아버님 교회 재정을 또 이 아들이 감당해 줍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좀 노년의 목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 아프리카 가게 됐어요. 그래? 아프리카로 발령받았니? 야, 어떡하냐. 그 힘든 데서 당분간 못 보겠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 선교 가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뜬금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저 아프리카 선교사 돼야지 돼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잘한다. 그랬을까요? 왜 너냐? 그 수많은 애들 중에서 왜 너냐? 왜 네가 가야 되냐? 그렇게 힘들게 공부 다 해놓고 그 힘든 남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대 그 졸업하고 대기업 아무도 취직했는데 너는 취직했으면서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좀 살만한데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냐? 너희가 아깝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버지 목사님이시면 그러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3개월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3개월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래갖고 이제 3개월 동안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상황을 전해들은 모든 일가 친척들이 이 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야, 네 부모가 얼마나 너 공부시키는데 힘들었는데 너 그거 힘든 거 모르냐? 이제 살만한데 그 어려운 공부 다 해놓고 남들 들어가기 힘든 그 대기업에 취직까지 다 해놓고 아깝게 너 왜 그러니? 하나같이 이 가정을 아는 일가 친척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아깝게 왜 그러니? 그러자 3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다시 딱 찾아왔어요. 아들 기도해봤니? 기도해봤습니다. 그럼 너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니? 그 말이 뭘까요? 아깝게 왜 그러니?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말꼬리를 딱 불었습니다. 그래. 너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지? 너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말을 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 세월 아깝게 왜 그러냐? 그러자 아들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놔줬어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면 세상에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뭐 가진 게 있어봐요. 그 말이 쉽게 나오나. 가진 게 없으면 자유합니다. 아까울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그때부터 불편해집니다. 왜요? 아까운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선교의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감당한다는 거지요. 누가 그랬는가? 바울이 그랬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
철저하게 말씀 교육받고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지독하게 산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을 봐버립니다. 그러자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딱 서게 되자 자신이 이전까지 자랑하고 누려왔던 모든 귀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선교를 가버립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자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여러분, 배설물은 은가 똥은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빨리빨리 치워야지. 그걸 안고 있으면 병돼요. 병돼. 여러분, 그처럼 자신이 여지껏 가치 있다고 절대 놓지 못했던 것, 자신의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고 나니까 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누가 선교에 마음을 둘 것인가? 누가 선교를 기도 제목 삼을 것인가? 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나라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회사를 봐도 그렇고 뭐 하나 내 마음에 흡족한 게 없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내년은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시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경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 너 삶이 요즘 어렵지? 가정생활 팍팍하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뭘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더 주는 거, 뭘 더 주실까? 여기에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문제, 내 지금 가정의 상황, 어려운 거 우리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상황 좋아지면, 네 문제 풀리면, 네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나 이 문제 걸렸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시라고요. 순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말 부탁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 문제를 바꿔갈게.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제목에 전도와 선교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항상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제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봤지만 알아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남편 이름이에요? 자식 이름이에요? 그래요. 자식들의 이름.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항상 그 자녀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안 떠나.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은 강아지야. 항상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는 입만 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고, 내 자녀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내 자녀들. 자랑할 때만 있으면 남편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남편도 자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으면 보입니다. 연변장에 수많은 남자들,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다 머리 깎고 이렇게 서 있어도 멀리서만 봐도, 그 뒤통수만 봐도, 이마빵만 봐도 내 아저씨인 거 다 알아. 왜 그래요? 눈이 좋아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으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는 애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 미션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션인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사명을 감당, 선교를 감당한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면 끝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뭐 베푼다, 뭐 갖다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은 갖다 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선교 아니에요. 선교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196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두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름도 올라와 있죠. 누구와 누구예요? 마릴린 monroe와 에반스 컬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점 하나 있죠.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 마릴린 monroe 다 아실 거예요. 그 옆에가 에반스 컬린입니다. 아마도 마릴린 monroe에 대해서는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인기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 단적인 예로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릴린 monroe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인데 그 생일 축하 노래 하나 불러달라고 초청을 했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이 그 마릴린 monroe의 노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유명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릴린 monroe가 아름답고 그 노래가 너무나도 좋았던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 자리 내려와도 다 좋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monroe는 당시 최고였어요. 대통령 자리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여배우가 monroe입니다. 자, 그때 이 monroe와 같은 동시대에 같은 스타덤에 올랐던, 당시 쌍벽을 이루었던 부와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가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바로 에반스 컬린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잘 나가던 그 탑에 있을 때, 정상에 있을 때 그 시기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막 기자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은퇴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이게 에반스 컬린이에요. 이뻐요, 안 이뻐요? 크게 얘기해요. 시기하지 말고 이뻐요.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키가 크고 저보다 조금 잘생긴 거. 할렐루야.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 이 남편을 만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에반스,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때 에반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에 에반스는 방금 보셨던 사진의 남자 주인공이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셨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잘하시는 빌리그럼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리그럼 목사님이 에반스에게 그랬답니다. 에반스,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물론 영어로 했어요.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에반스가 대답하는 것이 후회라뇨,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보이세요? 에반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 알아버렸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그런데 에반스가 결정한 결단은 뭐였더라? 나는 몸밖에 없으니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갔던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것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부르심이 선교사로 가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럼 그 동시대에 같은 부귀영화를 얻던 멀론은 어떻게 됐을까? 멀론은 한때 헐리우드에서 큰 명성과 인기를 얻었지만 끝내 허무와 영적 갈등과 뒤에 찾아온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 과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갖고 가고? 돈 갖고 가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갑니다. 비록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기 싫어. 나 그 사람 꼴보기도 싫고 그 민족은 나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싫어.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차별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죠.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요나는 원래 선지자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하기 한 10여 년 전쯤부터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20-30년 전에 딱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왜 요나는 선지자라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 말씀 전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죄가 찼답니다. 악독이 가득 차서 내가 여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심판당하면 그 후에 닥칠 전쟁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틈만 나면은 괴롭히고 틈만 나면 괴롭히고, 그 악독했던 이 아수르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대요. 이제 여기서 회개 안 하면 이것들 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너가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심판하겠다고 너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가서 외치면 이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또 괴롭힐 거다. 그걸 요나가 알고 나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싫어. 미워. 너무 싫고 미워. 저 니느웨 회개하지 않고 그냥 확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사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며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기 싫어도, 아무리 나는 싫어도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그 나라와 민족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전히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선교는 내가 사랑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밉더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일본을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죠? 미워요. 솔직히 저도 축구할 때 보면 미워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고, 일본이 골 넣으면 막 그냥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라는 그곳에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 아시지요? 기독교를 위협하고 박해해요. 심지어 선교사님들의 목을 따는 곳이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미워요. 싫어요. 저런 나라를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한국이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일본이라고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민족 한번 돌아볼까요? 100여 년 전 이민족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이 조선 땅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 당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이런 성신을 향해서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복을 빌던 민족이 이 민족이었다고요.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왔을 때도요, 이 땅을 밟았을 때도 서양 귀신이라면서 돌로 집어 던지고 몽둥이로 패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 하나 거처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고창이라는 곳에 가면 도양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섬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소록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43년간 환자들을 돌봐주었던 외국인 수녀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정식 수녀는 아니었고요. 수녀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조금 밟다가 우리 한국 땅에 오셨어요. 이 두 분 20대의 간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70이 훌쩍 넘은 두 분이세요. 20대와 70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간호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를 이렇게 길을 밟다가 정신 수녀는 되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부름받아서 오시게 됐어요. 어느 날 학교를 졸업하고 수녀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합니다. 아니 뭐 그 소식을 거기까지 가져가는지 그곳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둘이가 손붙잡고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이 땅에 와버립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와서는 소록도에 들어가서 70이 넘어서 고향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갔어요. 이 두 여인은 소록도에 있는 동안 장갑을 끼지 않고 환자들의 상처를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외국 의료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환자들의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었다고 해요.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록도 안에 영아원,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 자녀들이 또 일반 학교에 못 가요. 손가락질 받고 막 왕따 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르쳤어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죽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환자들과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후에 이 소식이 한국에 퍼지게 됩니다. 와, 그 섬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 외국인 여자 2명이 가서 그렇게 한단다. 이 소식이 한국 의사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한국 의사들이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료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의료 선교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국인 두 연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43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내 자녀처럼 돌보던 이분들이 70이 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도요, 무슨 송별회 할까봐 새벽에 날이 어두울 때 편지 한 장만 딱 써놓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은인이래요. 은인.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이 편지 한 장 딱 써놓고 가버렸어요. 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 두 여인의 소식이 궁금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특파원 한 명이 이제 인터뷰차 떠나게 됩니다. 성이 금씨예요. 금 기자님이셨어요. 이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록도를 떠날 때 그곳이 점점 멀어질 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섬기러 온 그곳에 짐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데 그곳이 떠나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금 기자가 인터뷰차 그곳에 가봤더니 거처를 보니까 3평 남짓한 작은 방 한 칸에서 두 분이 계시더래요. 왜냐하면 정식 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방 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온통 벽마다 소록도 사진이에요. 소록도 사진. 금 기자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한 솔에 왕사탕을 이렇게 주어서 주머니에 쑥 넣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밥을 차려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록도, 우리 집, 우리 병원, 우리 가족 다 생각납니다.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웠는지 우리 마음은 지금도 소록도에 있습니다. 나중에 금 기자가 소록도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이 이래요. 소록도 사람들도 이 두 분이 도망하듯 떠나온 날부터 1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 두 분이 떠나고 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보면 우리 선교팀이 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길어야 이틀, 3일 사역하고 빠져나와요. 그런데 사역하고 빠져나오면 아이들이 못 나가게 해요. 베트남을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공안이 따라 붙어요. 저 그때 딴짓 안 하나 공안이 따라 붙어요. 근데 공안이 지켜보고 있는데 빠져나오는데 아이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 사역했어요. 아이들도 울고 사역팀도 울고. 우리가 얘들을 빠지고 나옵니다. 애들이 막 뛰어오면서 내년에 또 와야 된다고 또 와야.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같은 지역을. 저는 계속 갑니다. 한 곳만 팝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아이가 컸어요. 조금 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는 또 헤어지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팀 온다고. 벌써 알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울고 오죠? 우리가 뭐 갖다 준 게 있어서 그게 좋아서 웁니까?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주고받았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안다라는. 저들이 우리에게 그저 먹을 것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은요, 이가 아프면은 치과를 못 가요. 병원도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다 이가 없어요. 왜? 아프니까 빼 그냥. 일단 아프니까 빼고 보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요. 누가 쌀을 조금만 주면 2kg, 3kg만 주면 너무 줄 씁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제발 우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팀이 쌀을 가지고 가고 약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선교하러 나갑시다.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으시면 하세요. 청년들이요, 헌신하세요. 언제 하실래요? 딱 몇 개월만, 6개월만, 한 달. 제주도살이 한 달 한다면서요. 제주도살이 한 달 하지 마시고 한 달 선교지살이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로 가보세요. 단 몇 개월, 한 달도 좋아요. 1년도 좋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못 가신다 하시라도, 지금은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낼 수는 있잖아요. 보낼 수는 있잖아요.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정말 물질로 후원. 왜 우리 물질이, 기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쌀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나는 목사님, 나는 지금 물질로 후원할 형편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기도로. 그 여러분들의 물질과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받고 교회가 여기까지 컸어요. 그 사랑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았어요. 그 사랑받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랍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는 미루는 거 아니랍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랍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야 해요.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두 손 가득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지금 찾아갈 수 없다면 보내신 선교사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또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